사랑하는 초업제교회 성도 여러분, 유튜브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비 목사입니다. 간밤에도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2025년 7월 18일 오늘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잠시 기도하고 오늘의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지켜주시고 새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한날도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게 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말씀 묵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주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주께 의탁하옵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함께 우리 찬송 먼저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93장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우리 함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을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변하네. 화평 주의 내 영혼 영광스러운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을 어둠 슬픔 중 안심이 다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게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는 그 큰 사랑 그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정말 주님의 그 큰 사랑이 우리 인생 가운데 늘 비치고 있음을 믿습니다. 제 목 상태가 별로 안 좋아서 죄송합니다. 자, 오늘 함께 우리 은혜 받으실 말씀 에스겔 오늘 들어갑니다. 에스겔서 우리 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개역 개정판으로 읽고 또 이어서 우리말 성경으로도 함께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요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초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그들에게 각각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고 그들의 다리는 곧은 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낸 구리같이 빛나며 그 사방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 네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갈 때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그 얼굴은 그러하며 그 날개는 들어 펴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하였고 또 둘은 몸을 가렸으며 영이 어떤 곳으로 가면 그 생물들도 그리로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또 생물들의 모양은 타는 숯불과 햇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서는 번개가 나며 그 생물들은 번개 모양 같이 왕래하더라. 아멘. 네,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30년째 되는 해 넷째 달 5일에 내가 그발 강가에서 포로들 가운데 있는데 하늘이 열려 하나님의 환상을 보았다. 그때는 요야긴 왕이 포로로 잡혀간 지 5년째 되던 해로 그 달 5일에 갈대아 사람의 땅 그발 강가에 있는 부시의 아들이며 제사장인 에스겔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였다. 그곳에서 여호와의 손이 에스겔 위에 있었다. 내가 보니 북쪽에서 폭풍이 불고 있었다. 큰 구름과 번쩍거리는 불, 그 주위에는 광채가 있었고 광채의 중앙은 불 가운데로부터 오는 황갈색 빛과 같았다. 거기에 살아있는 네 생물의 모습이 있었는데 그들의 생김새는 사람의 모습이었다. 네 생물은 각각 네 개의 얼굴과 네 개의 날개를 가지고 있었다. 네 생물의 다리는 일직선이었고 그들의 발은 송아지 발 같았으며 광낸 청동색같이 빛났다. 사방에 달린 그들의 날개 아래에는 사람의 손들이 달려 있었다. 네 생물들에게는 각각 얼굴과 날개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날개들은 서로 다 있었다. 그들이 움직일 때는 뒤돌지 않고 각자 자기 앞으로만 곧장 갔다. 그들의 얼굴 생김새로 말하자면 그 네 생물들은 사람의 얼굴을 갖고 있는데 오른쪽은 사자 얼굴, 왼쪽은 황소 얼굴, 뒤쪽은 독수리 얼굴을 갖고 있었다. 그들의 얼굴은 이렇게 생겼다. 그들의 날개는 위로 펼쳐져 있는데 각각 두 날개는 다른 생물과 서로 닿아 있고 다른 두 날개는 자기의 몸통을 덮고 있었다. 각 생물은 앞으로만 곧장 나아갔다. 영이 가는 곳마다 그들이 갔는데 가면서 몸을 돌리지 않았다. 그 생물들의 생김새는 불타는 석탄 같은 모양이기도 하고 횃불 모양 같기도 했다. 생물들 사이에서 불이 앞뒤로 왔다 갔다 했다. 불은 밝았고 불 속에서 번개가
나왔다. 생물들이 번개 모양처럼 앞뒤로 왔다 갔다 했다. 아멘. 네, 오늘부터 우리가 에스겔서를 이렇게 함께 보는데요. 제가 알다시피 에스겔서는 예언서입니다. 예언서. 그래서 상징도 나오고 1장부터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은 정말 잘 또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네. 자, 오늘 본문 주애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절 말씀 보면요,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에스겔의 모습이 나오고 있죠. 소명받는 모습입니다. 에스겔은 자신이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사건, 오늘 1장 1절부터 3장 27절까지 나옵니다. 이것을 1인칭 관점에서 서술함으로 에스겔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1인칭, 내가, 나는 뭐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소명 기사가 1인칭 관점으로 서술되는 것을 고려하면 에스겔이 30살이 되는 해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30년 되는 그게 그 말이랍니다. 자기가 30살 될 때다 이 말입니다. 에스겔은 부시의 아들 제사장 에스겔 또는 제사장 부시의 아들 에스겔로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3절에는 그렇게 나오죠. 이는 그가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나이, 그 당시에 법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30살. 즉 30살이 되었을 때 선지자로 소명받았음을 바로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가 소명을 받은 장소는 유다 포로민들의 거주였던 바벨론의 그발 강가입니다. 그발강이라는 큰 강이 있는데 그 강가에서라는 거죠. 하나님의 모습으로 번역된 마르오트 엘로힘, 히브리어로.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들로 의역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환상들, 비전이죠. 그 이후에 서술된 환상의 도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1절이. 그래서 1절에서 시작된 1인칭 관점의 서술은 4절에서 다시 이제 이어지는데 2절에서 3절에는 갑자기 3인칭 관점의 서술이 등장해 이 흐름이 잠시 멈추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2절과 3절은 역사적, 지역적, 사회적 정황이 그 속에 이제 담겨 있는 거죠. 3인칭 관점 서술은 두 가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30째 해를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으로 특정함으로써 에스겔이 개인적으로 본 환상과 소명의 객관적 관점을 제공하고 있죠. 역사적으로 어느 왕 몇 년째다 이렇게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둘째로 선지자와 역사적 정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표제 역할을 또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왕 여호야긴이 친애국 정책을 유지하며 바벨론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려고 하자 BC 597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성전과 또 왕궁의 보물을 탈취하고 그다음에 여호야긴과 예루살렘의 주민 및 지도자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이때 에스겔도 함께 사로잡혀 갔습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환상을 본 것은 여호야긴이 포로로 잡혀온 지 5년째 되던 해, 즉 BC 593년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벨론을 가리키는 갈대아 땅, 또 그발강가가 다시 언급되는 것은 에스겔이 포로지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받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호와의 말씀이 땡땡에게 임했다는 표현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전달할 때 사용하는 전형적인 그런 형식이 되겠습니다. 다른 선지자들도 그런 식으로 표현된다는 거죠. 특별히 임하고 이렇게 하요하야라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는 데는 바로 확실성을 강조하는 표현으로 분명하게 임했다고 번역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의 권능 또는 여호와의 손, 이것이 내 위에 그 위에 있었다는 표현이 이 사실을 바로 확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에스겔이 여호와에 의해 완전히 압도된 상황을 바로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2절과 3절은 역사적, 지역적, 사회적 정황을 서술하면서 에스겔서의 전체 정황을 바로 마련하고 있는 구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 에스겔의 주요 사역 대상이 유다 포로임을 바로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4절 한 절은 불과 빛을 동반한 폭풍과 큰 구름 환상에 대해서 나오고 있지요. 에스겔은
환상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그의 눈을 사로잡은 것은 북쪽에서 밀려오는 폭풍과 큰 구름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폭풍과 구름은 어둠을 동반하지만 에스겔은 그 속에서 빛을 발하는 불을 보고 환상이 점점 더 가까이 오는 듯한 느낌 속에서 그 불 속에 있는 단새 같은 것에 주목을 하고 있지요. 단새로 번역된 하하시말, 이런 히브리어로 하하시말이라는데 주황색 보석, 이제 호박이라고 먹는 호박 말고 보석 호박이 있어요. 그 주황색 보석, 호박이나 금속을 의미하는데 블락이라는 신학자가 있대요. 근데 블락이라는 사람의 해석처럼 용광로에서 녹은 금속에서 환하게 빛나는 장면을 연상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같은 이라는 표현은 에스겔이 본 것을 설명하기 위해 연상할 수 있는 대상을 제시하는 역할을 바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장면은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면서 궁창 위에 보좌에 있는 사람의 모양을 묘사하는 26절에서 또 28절과 연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에스겔이 본 환상의 핵심은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을 나타내는 사람의 모양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5절과 6절 두 절은 내생물의 형상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에스겔은 빛을 발하는 금속 같은 것 안에서 내생물의 형상을 본 후 그것을 사람의 형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 이 생명체들이 얼굴, 다리, 그 다음에 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생물은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지만 각각 내 얼굴과 내 날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7절부터 8절 상반절까지 보면 내생물의 다리, 발바닥, 또 손에 관해서 나오죠. 이 생명체들은 바퀴에 의해 움직이므로 곧은 다리는 걷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보좌를 떠받치는 역할을 하며 또 안정성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들은 날개 밑에 사람의 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리와 발바닥 모양이 내포하는 의미는 명확하지 않지만 에스겔은 자신이 본 환상을 최대한 세밀하게 묘사해 더욱 생생하게 전달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8절 하반절부터 우리 12절까지는 이 내생물의 얼굴과 날개에 대해서 나오고 있죠. 이 단락에서 에스겔은 얼굴과 날개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각 생물에 있는 4개의 날개 중 2개는 다른 생물의 날개와 서로 맞닿아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는 보좌에 있는 궁창을 떠받치고 있는 모습 또는 찬양을 드리는 모습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몸을 가리고 있는 나머지 2 날개는 여호와 앞에서의 겸손을 바로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생물들은 영의 움직임에 따라 돌이키지 않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이동을 합니다. 이는 바퀴의 구조 때문으로 보이는데 바퀴 안에 있는 바퀴가 있는 모형, 즉 2바퀴가 십자형으로 겹쳐져 공 모양을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16절에 나오죠. 내생물은 각각 4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을 바라보는 쪽은 사람, 또 오른쪽은 사자, 왼쪽은 소, 그 다음에 마지막 뒤쪽은 독수리의 얼굴. 그러니까 얼굴이 있는데 사면이라는 거죠. 사면. 그래서 4가지 얼굴 형태가 있다는 거죠. 이 얼굴들은 여호와께서 피조물의 섬김을 받기에 합당한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13절과 14절은 번개처럼 움직이는 내생물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에스겔은 일정한 거리를 두고 내생물을 보며 눈길을 사로잡은 광경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내생물들 사이에서는 타는 숯불과 햇불처럼 강렬한 빛이 발산되며 또 그 광채는 번개와 같습니다. 따라서 에스겔은 이 생물들이 번개처럼 빛을 내며 움직인다고 설명하고 있죠. 14절에. 13절과 14절은 에스겔이 4절에서 본 폭풍과 큰 구름 속에서 사방으로 번쩍이며 비치는 불을 떠올리게 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간단하게 절절마다 무엇을 말하는가 주의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함께 오늘 적용점,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함께 묵상할 것인가 보면 거대한 구원 서사시의 시작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사회 질서가 건강하게 유지되려면 2가지가
필요하다고 하지요. 바른 권위와 그것을 따르는 자세입니다. 에스겔 시대의 남유다 백성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나라가 망하면서 믿을 만한 권위는 사라져버렸죠. 왕이 잡혀갔으니까요. 백성은 오래 이어온 불순종의 습관을 버리지를 못했습니다. 이러한 암울한 시대에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권위 있는 말씀과 그의 순복하는 종들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에스겔은 하나님께 소명을 받았던 때와 장소를 자세히 기록을 했지요. 1절과 2절에서 때는 바벨론 포로로 잡힌 지 5년이나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왕도 백성도 모두 포로가 되었으니 민족에 아무런 소망도 없었을 때입니다. 누구 하나 권위 있는 자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처럼 아무 소망 없는 자들에게 가장 큰 권위로 임했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삶의 모든 소망이 끊어졌을 때 낙심치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 어려울수록 낙심되는 상황이 내 앞에 있을 때 더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권능과 함께 오늘 3절에서 보면 임했습니다. 지극히 거룩하고 권위 있는 그 말씀은 그저 말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그런 권능이었습니다. 비록 유대 왕정의 권위는 무너졌지만 그 위에 훨씬 더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권능이 임했던 것입니다. 에스겔의 사역은 이 권능을 힘입어 진행이 되었습니다. 선지자가 마땅히 권능을 사모했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 역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다음에 권능이 임하기를 바로 사모해야 합니다. 에스겔은 그 놀라운 광경을 보지요. 그것은 내 생물의 형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종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5절에서 10절까지 나왔죠. 해석이 분분하지만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에게 찬양과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임을 상징하는 장면으로 보통 해석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께 순복해야 할 피조물이자 그분의 영광스러운 임재 가운데 거하는 백성입니다. 내 생물은 서로 연결되어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각 생물은 4개의 날개가 있었는데 그중 2개는 펼쳐져 다른 생물의 날개와 닿았습니다. 9절과 11절에 나왔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이동하면서 이 생물들도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뭐냐? 성도는 예수님 안에서 모두 하나로 연결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에서는 건물로 연결되어 있다고 표현했죠. 그러니 마땅히 서로 손을 잡고 협력하여 한 마음으로 교회를 세워가야 합니다. 그런 걸 우리가 추출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하나됨, 서로 연합함, 합심하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사탄은 항상 그것을 방해하고 깨뜨리죠.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서로 분열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내 생물은 자신을 겸손히 숨기는 존재였습니다. 두 날개로 자신의 몸을 가렸다라고 나오죠. 11절에서. 이 생물들은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데 매우 영광스러운 존재지만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높여드렸습니다. 종의 미덕은 자신을 낮추고 주인을 빛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마음이 반드시 필요하지요. 오늘날 자신이 더욱 높아지려는 사람들로 인해 얼마나 잡음이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 생물들처럼 스스로 낮아지고 숨으면서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드러내는 종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 사람과 우리의 결정적 차이죠.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을 어떻게든 내려고 하죠. 나를 막 드러내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는 나는 없어지고 주님만 나타나는, 그게 진짜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요새 자주 부르는 이제는 내가 없고, 그 찬양 가사 뭡니까?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내 안에 예수님만 나타나게 해달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울의 고백을 찬송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나는 점점 낮아지고 숨겨져야 된다. 주님만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그런 교회가 될 때, 서로가 각자가 내가 죽어질 때 교회는 평안하고 또 조용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됨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초업제일교회가 그렇게 되고 있고 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에스겔을 찾아오셔서 놀라운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임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망한 백성을 찾아와 새로운 시작을 알리시는 구원의 대서사시라고 해도 좋을 것입니다. 이 일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권위 있는 모습과 그 모습에 철저히 순종하는 내 생물의 모습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거룩하신 하나님의 권위가 서야 합니다. 그 권위 앞에 겸허히 순종하는 것을 배우고 또 그로 인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보시고 마치고 내일 이어서 함께 논해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스겔이 좀 어렵죠. 그러나 환상들도 좀 종종 많이 나오고 하는데 잘 해석해 가면서, 그러나 그런 것들이 비유나 환상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영적인 것이 있는 거죠. 그것을 잘 발견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기도하고 오늘의 말씀 묵상을 마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또 에스겔 1장으로 시작해서 말씀 묵상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에스겔을 어려운 시대에 주님께서 선지자로 부르셔서 정말 망한 나라에서 비전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또 회복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보여주심을 감사하고, 아버지, 우리 또한 인생 가운데 가장 절망스럽고 낙심이 되고 어려운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어진다면 정말 밝은 미래를 그 속에서도 꿈을 꾸며 볼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 많습니다. 그러할 때 더욱더 말씀을 붙들고 비전을 보며 꿈과 환상 속에 정말로 기대함과 설렘 속에 살아가는 그런 꿈의 사람들, 비전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꿈에 의해 끌려가는 우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상황 속에, 현상 속에 정말 낙심하고 낙담하지 말고 좀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이 하루도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고 내일 아침에, 토요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